여호수아 계속해서 제가 제목을 예배로 채우라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볼륨을 줄이셨죠?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아이성도 제2차 아이성을 쳤어요. 계속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진격해 나가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30km 북쪽에 떨어진 세겜 땅 베델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 골짜기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골짜기에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가 어느 때냐, 가나안 6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 집단을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사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족속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때였다. 이런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있는 골짜기로 다 백성들을 이끌러 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글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그거는 여호수아 이전의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보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건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에발산에서.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과감하게 그 말씀대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발산과 그림심산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다 집합한 국가적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주유소예요. 주유소. 우리가 운전하다 기름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마트로 가나요? 주유소로. 요즘은 다 셀프야. 다 자기가 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도 경비사들이 다
이 연료를 다 넣지요. 퓨얼 탱크에 다 넣은 다음에 다 올려요. 다 올리고 나면 여기서 막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름을 담은 비행기가 있어요. 주유기 그게 쫙 올라가. 그래서 여기 공중에서 탁 연결해가지고 기름을 쫙 이런 기술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에너지가 다 떨어져. 영적 에너지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것 예배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현장.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 생활에서의 선택이 아닙니다. 목사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현장에 나와서 그 예배 승리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누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아벨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다윗 예배에 성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찬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시편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사울 왕 예배에 실패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리 예배에 성공합니다. 바리새인 예배에 실패합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역이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 사역 주죠. 근데 그 사역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했다. 예배를 안 드렸다. 예를 들면. 그리고 사역을 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그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가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 파문에 새겨서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빛에 완전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 중에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구원을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받아요. 인격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위로도 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군요. 그렇게 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됐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만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어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칩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쳐요.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니. 예배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친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있을수록 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300명이 적은 숫자가 그 모래알 같은 미디안 군사를 다 쳐 깨부숩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불러 응답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 그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역사가 그 줄 믿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예배를
계속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는 삶, 성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단 쌓고 번제 화목제 드렸죠?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릅쓰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그 골짜기에 다 모으고 처음 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느 산에서 만들었습니까? 에발산에서 만든 에발산. 협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에발, 이쪽은 그리심. 그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서 이미 선택된 산이다. 그 산 두 개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예전에 읽다가 아니 왜 저주의 산에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고민해.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그것은 따라합시다. 저주를 예배를 통하여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 제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 저주의 세력에서 사망과 권세,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제단을 쌓죠?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 쌓을 때 자기 임의대로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방법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형식은 그릇이에요.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형식이 중요하진 않지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그 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쇠 연장으로 돌을 까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냥 돌을 하는 거예요. 왜 쇠 연장을 통하여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방 신상을 그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다 이 쇠 연장을 통해서 이방 신상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게 예배드려라. 너희들이 쌓는 제단은 이방 신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방 사람과 같이 우상 만드는 방법으로 제단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사단에 덫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한 번에 영단번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 상징했어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 시편 기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나.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는 그 돌을 산돌, 리빙스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예, 4절부터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리빙스톤 저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 그게 흰 저 산돌이에요. 산돌. 우리 교회 이름 중에 산돌 교회도 많아요. 산돌 교회. 그럼 제단을 무엇을 위해 쌓아요? 제단 왜 쌓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습니다. 번제는 뭐죠? 태워서 짐승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 왜? 죄를 태우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번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든 것 다 그 주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뭐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평화와 친교를 위한 목적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렇게 화목이 되고 친교가 되는 것. 그것이 제사죠. 화목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도 되시고 화목 제물도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거룩하고 나 죄인이야. 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내가 얻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항상 만나야 할 분은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거기 가게 됐으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불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출애굽된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있고 우리 앞에 아이 성이 있고 가나 주변 연합군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해요. 아이성 실패, 1차처럼. 그래서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현장에서 아이성의 그 모든 죄, 그 아간의 범죄 다
잘라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잘라내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상태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떠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딱 파송하는 거. 세상으로 다시 나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니 다시 가서 빛의 사명 감당해라.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앞에 사업하시는 분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공실, 이 건물에 빌딩에 공실에 무지무지 많아요. 요즘.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힘겨운 싸움도 해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결혼 앞에 어느 형제, 이거 도와준 형제, 제가 유치원까지 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형제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귀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여자친구인지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난 요즘 세대에 그런 남자 청년 본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사귀는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지 지금 기도 중에 있대.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단.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자면서 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특히 남자는. 질병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왜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예수 만났을 때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혈류증 앓는 여인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 받았습니다. 남편 5술 둔 여인 예수님 만나 회복되었어요.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만나서 용서함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힘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옷 입혀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거예요. 돌덩이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 그런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럼 무엇 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핵심적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 돌에 기록한 거예요. 어떤 돌입니까? 그 돌은 정으로 쪼지 아니한 거칠거칠한 제단의 돌이 아니라 여기서는 석회로 매끄럽게 칠한 돌이라고 나와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처음에 제단 쌓는 돌은 정으로 쪼지 아니한 돌을 쓰는 거죠. 이방 신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여기서 율법을 돌에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석회로 매끄럽게 칠했어요. 거칠거칠한 돌이 아닙니다. 제단의 돌이 아닙니다. 석회를 발랐습니다. 왜 석회를 발랐을까?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음판에 분명하게 각인해요. 여러분, 돌의 색이잖아요. 나무의 색이 우리나라는 다 비목이죠. 비목. 나무로 만든. 근데 이제 외국에는 비석이죠. 비석. 외국에는 비석. 우리나라는 비목 이렇게.
그걸 왜 그렇게 새기죠? 변치 말라고. 분명하게 각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삶은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1.1획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덩이에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치 않으니까 그 말씀이 심령의 증거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 받게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책을 요즘 많이 써요. 요즘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나.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1년에 신간이 몇 개 정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25,000개가 나와요. 책이. 새로운 게. 그 무수히 많은 책 중에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알고 싶죠?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막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다 잔잔하게 여러분 그리고 딱 한 다음에 아멘 딱 하면요. 제가 이따가 세 번째 아멘 나오는데 아멘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허락하시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배너 영화 10개인가 배너인 거 봤어요. 마포의 대성극장에서 봤는데 그때는 원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관인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 들어가서 봤는데 원래 이 영화를 책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쓴 건데 이 책 원래 원작은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책을. 근데 그 사람은 왜 처음에 이 배너를 쓰게 됐냐면 기독교 이건 망가질 종교야. 이건 모순이 있어. 허구성을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의 모순을 드러내려고 이 성경을 읽었다가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 배너라는 그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말씀이 주는 그 평안함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결실을 찔러서 쪼개서 다 수술해서 다 긁어내서 그 고름덩어리 다 긁어내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밥 먹듯이. 여러분 밥 드셨죠? 그처럼 막.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도 한 끼 먹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침에 하면. 그리고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아멘. 저 먹었어요. 아멘. 그걸 꼭 쓰셔야 돼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배너 지금 나왔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웰리스라는 사람.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베드로전서. 그래야 자라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너희로 이르도록 구원에 자라게 이르도록 하려 합니다. 자라게 제가 하려 작년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계속 젖병 빨고 있을 겁니까?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니까, 자라나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니까. 여러분 불안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 평강이 와요. 잠 못 자고 번뇌하고 고뇌하는 헤매던 사람 말씀 들으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인생 살던 사람 말씀 들으면 그 말씀에 뜨거워진 열정 가지고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권면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유익한 거예요. 유익합니다. 말씀은 유익한 말씀이에요. 교훈,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 말씀을 근거로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니 그렇지 않으니 행동해 제대로 돌아서 안 그랬으면. 바르게 함, 책망을 목적으로 말로써 교정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것, 들은 바를 실행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속 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성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만 붙들어도 우리가 그래서 외우잖아요. 그 한 구절만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종교개혁자 위대한 마틴 루터, 그 사람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중국 선교부터 시작해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네 장막터를 넓히라. 그 말씀 붙들고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붙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탁,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탁,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주실 때 그 강한 그 능력이 탁 오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안 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우둔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 안에 기쁨이 들어가요. 그것을 지킴이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돈보다 말씀 더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알바한다고 그러면 더 더블로 준다고 그러면 다 거기가 주일날 예배 안 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 하나님 그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사명감 주시고 불타는 열정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명자로 섰어요.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됐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그 사람을 세우게 하고 그 사람에게 열정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시리에 빠져서 꺼적꺼적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치근하게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내 삶 가운데 반영하고 그러면 가슴이 불타는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을 갖고 그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놀란 것 중에 하나, 아멘을 안 하셔.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로. 이건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끼리 얘기한 진짜 아멘을 안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래서 오늘 아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제단 쌌어요. 번제와 화목제 드렸어요. 돌에 석회 저기 이렇게 발랐어요. 거기에 말씀을 돌에 기록했어요. 그 후에 뭘 했어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어요.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낭독했어요? 어떻게?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뒤에 또 있죠? 시작. 절반은 에발산. 네, 시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 자, 이스라엘 온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들 가운데 원래 이방인은 참여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방인도 참여시켜요. 숫자에 넣지 않는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 임재 상징한 언약궤를 딱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서게 합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모세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서 다시 큰 소리로 백성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럼 6지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또 다른 6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 모세의 명령을 받고 지금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제사장들이 중간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막 얘기하면 목장의 리더들이 듣고 목장원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 자, 그러면 이 200만 명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몇 명 있다고요? 200만 명. 200만 명이라는 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제가 5.16 광장에서 74, 엑스플로 74, 75 막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에발산 그리심산 중간에 골짜기에 딱 서가지고 6지파 여기 6지파 여기.
그래가지고 딱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때 뭐 이게 앰프가 있었겠어요? 마이크가? 그러니까 탁탁 전달해가지고 촥 전달하면 아멘. 상상해 보면 대단해요. 얼마나 장엄했을까? 그 축복의 말씀을 딱 전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뭐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하면 제사장들이 밑에서 또 선포하면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아멘. 선포하면 이렇게 했나요? 아멘 했다니까. 아멘.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하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이제 계속 보겠어요.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여기 지금 비디오를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팡세 지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세 번째 인생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이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불쌍한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아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아멘 대신에 늘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던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입니다. 아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뜻은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 뜻이래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는 것은 그 성취가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분야냐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지시한 다윗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그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신앙 고백이야. 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죠. 그걸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하는 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도 좋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I agree with you. 동의하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아멘. 여러분 찬양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그죠? 성가대 옛날에 성가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아멘 이렇게 하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왜 이렇게 아멘 해?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자, 느헤미야 시작.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백성들은 두 번 했어. 아멘 아멘. 역대상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네.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요즘 공동체 성경 읽을 뒷부분에 시편 나오잖아요. 어떤 분 그 시편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 난 여기까지는 바빠. 여기까지면 시편도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시편의 맨 처음에 끝부분에 나오는 그걸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다 응답하는 거야. 아멘. 참으로 그러하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런 고백으로 내 이 신앙의 고백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 소원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좀 더 강조하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게 번역하면 아멘. 확실하게 진실된 것이다. 위험 있게 권위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계시록에.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아멘 속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한 사람은 아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는 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마라나타. 두 번째, 제가 많이 하는 거, 할렐루야. 네 번째, 아멘. 여러분, 어느 딴 나라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통해. 누굴 만날 때 먼저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 뭐 나무아부 탑을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야.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러다가 뭐라고 막 그러면 아멘 막 이래봐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신학자 칼 바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식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예배에 대한 결과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멘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아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여러분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야 돼. 기름 떨어지. 우리가 영적인 것이 막 떨어졌다. 그럼 예배 참석해야 돼. 그런데 자기 차가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내 영적인 거를 이 바로메타를 이 계기를 이 측정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기가 지금 다 탈진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완전히 해골인 걸 또 모르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예배는 그냥 교회 나왔는데 예배 시간 되면 딴 거 해. 막 딴 거 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현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 그리고 예배 때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현장, 그 현장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현장,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커졌어. 할렐루야. 감사. 그렇게